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고 주께 기도하며 주께 응답받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 오늘 새벽에 묵상하게 될 텐데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거둘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다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북방왕국 시리아와 남방왕국 애굽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한 150년 정도 이어졌던 전쟁인데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한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바로 미래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요. 우리는 그가 보여주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를 통해서 성도가 신앙의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왕이 될 수 없었던 한 비천한 자가 북방 나라의 시리아의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북방 왕국 시리아의 셀리쿠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자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원래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었던 조카의 왕위를 찬탈을 해서 왕위에 오른 자였죠. 성경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왕위를 차지한 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그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줄도 아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과의 적당한 교류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몰이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점차 광기로 가득한 통치자가 되어갑니다. 그 절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은 신의 현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은 곧 신이 나타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왜 그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존재인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말씀 볼게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집의 가장 그림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거침없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안티오코스 4세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혼란한 틈을 타서 침략했던 외부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안티오코스 4세는 이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과 동맹을 맺은 왕들까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노력한 재물들을 백성들과 나누면서 민심을 계속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거짓과 속임수로 언제나 얼룩져 있습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면서 잠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국을 도우러 긴급하게 로마의 군대가 파병이 되면서 그의 뜻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자, 애굽 정벌에 실패를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동안 얻었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악을 행합니다.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행한다.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오늘 저희가 조금 더 묵상하기 원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행각들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를 금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는, 이처럼 거룩한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적 영입니다. 언약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거룩한 것이라면 더욱더 소중합니다. 거룩한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도 거룩함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약속이죠.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도 거룩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영성입니다.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 신뢰함이 있다면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소중하게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언약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닙니다. 언약이 거룩한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고 언약이 하나님의 보증인 이유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어떠하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충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언약도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언약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악한 모습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기의 힘을 맹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32절 말씀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망을 떨치리라. 밑줄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를 단호하게 대적한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거기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엄청난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를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성도들을 더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련의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시련은 분명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성도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대장간에서 쇠가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믿음은 고통의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축복을 얻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다. 가슴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맛보아 안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알면 시련이 와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성도가 되면 악한 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볼게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생명을 잃고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련 속에서 성도들은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집착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친구의 아들이 부모의 과한 욕심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어서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는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요구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부부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고통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놓을 것을 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시련이 지나고 나서 한만 쌓이게 된다면 그 시련의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노와 실망만 남는다면 무엇이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련이 지나고 나면 정결함이 쌓이고 거룩함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사제 앞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역사가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드림인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로 종교적인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련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알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